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에서 오늘 본문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고 거룩하시기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원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오늘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한 또 어떤 새로운 은혜가 담겨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로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약한 것은 깨뜨리지 말고 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과 서약에 대한 기본 원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예외되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먼저는 어려서 결혼하지 않은 딸이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서원을 했을 경우 아버지가 그 서원과 서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딸이 한 서원을 아버지가 듣고도 무효화하지 않으면 서원에 동의하고 허락한 것으로 여겨서 결심한 그대로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결혼한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아버지를 대신하여 남편이 아내의 서원과 서약을 무효화할 수도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서원과 서약이 남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서원과 서약은 충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나를 사랑하는 내 가족이 동의하고 허락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9절에서는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이 어떤 제약이나 조건 없이 서원을 하면 결심한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남편이 없는 여인은 더욱 자유롭게 서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10에서 16절에서도 다시 한번 아내의 서원에 대한 남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며 아내의 서원한 것을 남편이 무효할 수도 있고 동의하면 함께 책임을 지며 이렇게 취소된 서원에 대해서는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신실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더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앙과 서원의 문제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거나 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예외 조항과 규칙을 정하심으로써 이후에는 하나님께 서원과 서약을 하고 그것이 무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가정 안에서 충분한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끔 뉴스를 통해서 신앙의 문제로 또는 사이비 이단의 문제로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고 가정이 파탄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서원과 서약은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부는 한 몸이며 가정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이자 이 땅에서 이루고 누려야 할 작은 하늘나라의 사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바라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내나 여인이 서원하고 서약하는 것을 금하거나 제재하고 계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하나님께 서약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일은 너무도 귀하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일을 독단적으로 또는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사랑함으로 합심하여 행할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과 헌신의 열정이 단순히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와 모든 가족들에게도 흘러가서 그들의 마음을 적셔서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서원의 은혜 속에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동행하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부부 관계와 부모 자녀의 관계, 또 모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